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제목과 약간 좀 틀린데요. 구하는 자와 믿고 구하는 자, 구하는 자와 믿고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예레미야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예레미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레미야를 가지고 아마 이 예레미야가 52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여러분 그 매일 큐티 본문 받아보시죠. 카톡으로 그거 보시고 수요일날 제 설교 들으시고 새벽기도 때 제 설교 들으시고 주일날 제 설교를 들으시면 대충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이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혹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거나 수요일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제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카톡방에도 수요 예배 동영상, 새벽기도 동영상, 주일 예배 동영상을 이렇게 매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아마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카톡방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찾아가기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냥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카톡방으로 한번 또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세 사람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42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하난에 관한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이 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세 사람이 있었을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쫄딱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드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제 본문부터, 그러니까 41장 본문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어제 얘기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뭐 나라가 망하면은 뭐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 부서지고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뭐 이 리더자가 없으니까, 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혼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그다랴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본 앞잡이 뭐 이런 정도, 좀 나쁜 얘기로 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의 총독부로 선임이 돼요. 임시 대통령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다랴가 사실 그 바벨론을 포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 그다랴가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항복의 대가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선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저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성경에 보면 그다랴의 족보가 보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신실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구출해주고 탈출시켜준 사람이고요.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한 사람이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다랴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이렇게 외곽에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항복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에 그다랴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바로 바벨론에게 다 이러면 항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드기야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가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랴는 시스라는 사람이죠. 시드기야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랴는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은 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 자기 친척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 눈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인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다랴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임시 대통령이 됐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다랴가 이렇게 유다 총독부의 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그 임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싫어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은 시드기야 왕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미 그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인다는 첩보가 들어와요. 그 첩보를 준 사람이 오늘 여러분 얘기하고자 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랑 짝짝꿍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에 요하난이 살짝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해서 이 그다랴를 찾아가요.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도 자기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의 성품은 원수든지 원수가 아니든지 간에 모든 유다 민족을 다 품는 것이 그다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우리의 원수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예,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도망을 가는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다랴 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때 그 포로로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온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다 구출했어요. 근데 이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출해 가지고 그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미스바였거든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다 이렇게 부서지고 망했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그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가 있었어요. 그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데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구원해가지고 이제 미스바로 돌아가려고 딱 생각하니까 이 요하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가면 분명히 바벨론 왕이 나를 책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이 요하난도 이스마엘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지만,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좋은 일을 했지만 내가 이 사람 데리고 미스바에 가면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다랴를 지키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이게 뭐 이제 일제 치하에 있는데 뭐 안중근 의사가 뭐 하여튼 도시락통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일본 순사들 몇 명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도시락 던진 사람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스마엘을 배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스바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참 제가 말씀을 보니까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딱 보고 어디가 힘이 셀까 딱 보고 그다랴가 힘이 셀 것 같다 하니까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그다랴한테 딱 붙고, 또 그다랴가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바벨론한테 내가 가면 죽겠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애굽으로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아주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면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일은 잘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잠시 들렸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밑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쿨하거든요. 뭐 요하난이 뭐 그다리를 죽인 사람이든 죽인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뭐 기도를 요청하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겠다고 쿨하게 승낙합니다. 그렇게 쿨하게 승낙을 하는데 그렇게 승낙하고 난 다음에 이 5절과 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하난이 아주 사실 도망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난 거잖아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가서 예레미야를 만나는 것이 맞잖아요.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치사하게 도망가다가 우연하게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도망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났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좋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해도 내가 순종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의 응답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증인이 주님이니까 내가 그 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알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다짐도 하고 참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제 41장 내용에 보면은요. 근데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항상 볼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라. 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2장까지 거의 각 장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구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자도 안 나옵니다. 단지 그냥 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달랴, 이스마엘, 그리고 요하난. 이 세 사람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얘기 이제 42장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41장에 누가 없다고?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달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마엘 보세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든지 이 이스라엘을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싶으셨으면 그 주인공 그 두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가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먼저 찾아가야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내용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근데 어제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달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계획이고 행동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눈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바로 어제 우리가 설교를 했던 그 말씀, 즉 이스마엘과 바로 이 그달랴, 이 두 사람의 행동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하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하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도망가다가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요하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으면 그 사람들 이끌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하난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니야, 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그래 도망가다가 막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뭐 이렇게 쥐를 잡은 것처럼 우연히 예레미야를 베들레헴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요하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얘기가 오늘 10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내용이 10절 이후부터 이 42장이 마치는 그 끝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뭐 그 내용 여러분 다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긴 내용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할 때,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서로 약속하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숱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시드기야처럼 자기 자식 눈앞에서 다 죽고 자기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답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하난에게. 너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거야. 그 내용이 10절 뒤에 본문 내용에 우리에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그게 너에게 복이야. 바로 그런 얘기가 10절 이후 말씀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기억하라고 한 게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그게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모르면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바벨론,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 그거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더니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런 대답을 요하난에게 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누가 했냐면은 시드기야 왕도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가 한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오늘 요하난에게 대답한 이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툭 건들면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야.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응답,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예,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싫든 좋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거 꼭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시편에 다윗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있다고 계속 얘기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입 싹 닦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에 급할 때 들어갈 때 얼굴하고 나올 때 얼굴하고 틀리다잖아요. 들어갈 때는 막 오 주여 하면서 막 들어가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온다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하난이 힘들 때는 막 예레미야에게 볼멘 소리를 하다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혼자만 안 도망가고 누굴 데려가요?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치사반스 같이 말이죠.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만 놔두면 되는데 예레미야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데려가셨을까?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쉽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요하난에게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지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자기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고 설교자고, 또 유명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책들을,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적어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10년, 20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일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 알아낸 그 해답이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두고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죠. 그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큐티하라. 야, 너 오늘 그렇게 하면 살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얘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그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는 나중에 나한테 한 대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예.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권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매년마다 1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글자로만 나에게 다가오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분명히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로 이 말씀은 죽은 활자로 만든 글자가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기 뭘 기도해?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라. 내가 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도 뭐 아무 소용 없던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세상 것들이 더 좋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메인 캐릭터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놀라운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혀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 66권의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기도하는 자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가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 주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한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적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상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그럼 자기의 뜻과 의지를 깨트려야죠. 근데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도망간 그 애굽에 도망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서 연락이 깨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죠. 바로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심령의 뼛속에 사무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자기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십니까?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조건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사가 최고로 좋은 은사인 거예요. 내가 뭐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의 은사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다 돼. 거기 안에 신주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온갖 통변의 은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큰 신앙의 모습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읽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단위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한두 명씩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배단위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대신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지금 삶은 도저히 팬데믹 상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구절 그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믿으니까 팬데믹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오는 어려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들이,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그런 영적인 역사들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